본문의 길이가 되게 길죠. 새벽 시간에 다 볼 수는 없습니다만 사람의 말보다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받고자 본문을 길게 잡았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은사, 이렇게 지어보았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은사. 로마서 12장에는 성령의 은사를 말하고 또 성도가 생활해야 하는 규범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면은 거기에는 요만한 종이가 들어있잖아요. 거기에 사용설명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딱 구입했을 때 그 물건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매뉴얼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성도의 매뉴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2장에 나온 내용이 한 절 한 절이 다 설교 제목이고 한 절 한 절이 다 깊이가 있는데 한 절도 그냥 건너뛰기 어려울 정도로 다 연관성이 있고 또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 시간이니까 좀 짧게 본문을 잡고 싶은데 그 다음 절 읽으면 또 이것도 빼면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 절 또 읽어보니까 이것도 빼면 안 될 것 같고 이러다가 결국에는 그냥 끝까지 다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교회에 또한 새로운 직분자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세워진다는 거 천국의 잔치입니다. 한 사람의 존귀함을 생각해보고 또 성도 한 사람의 이 직임을 생각해보고 또 그 성도가 직분을 받는 일을 생각해볼 때 이 일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옮겨지는 일은 이 세상에 그것만큼 큰 기적이 없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불립니다. 죄인이 성도 되는 일이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가 그냥 성도로 사는 것, 그냥 이름만 성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답게 사는 것, 이것 또한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증거이거든요. 이름만 성도라 하면은 그 안에 뭐가 살아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성도답게 살 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다 하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성도를 통하여 이 세상에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도가 이제는 나는 좀 더 많은 이 일과 좀 더 많은 헌신을 하겠습니다 라고 본인의 마음으로 스스로 그렇게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자신을 드리기로 약속하는 일, 임직을 서약하는 일, 이 일은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너 사장 시켜줄게, 너 부장 시켜줄게 이러면 좋다고 할 텐데, 그런데 교회의 직분은 결코 사회에서는 그 회장이나 사장이나 부장 이런 직급의 일들이 절대 아닙니다. 명예직도 아니고 권력직도 아닙니다. 봉사직입니다. 자기가 더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더 주어야 되는 직분입니다.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그것을 감당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건 그만큼 그리스도의 은혜가 자신한테 그보다 더 크게 왔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내 재산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리스도의 피가 나에게 더 귀하다는 증거로 하는 서약입니다. 그런 서약자들이 이 교회에 있다는 것, 이 교회에 아직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증거고요. 이 교회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이 교회가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모두 직분자들입니다. 먼저는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의 직분자들이고
그 성도라는 직분과 더불어 우리는 조금 더 세분화된 직임들을 맡은 직분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셔서 교회에다가 그리스도의 권위를 두시고 교회의 권위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와 함께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기 먼저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지혜롭게 생각한다는 것은 성경적인 정의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자기가 얼만큼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정말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저한테 자신이 목사를 하겠다거나 그러는 사람이 있으면 무섭습니다. 도대체 무슨 깡으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얼만큼 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 내가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를 아는 것, 이게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선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역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지혜입니다.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자기의 분량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일까지 해야 되는지 또 내가 얼만큼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사람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양심이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야, 너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아니면 야, 너 좀 더 가야 돼, 좀 더 가야 돼. 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일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오전 예배만 하고 가는 분량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후까지 하는 분량이 있고 혹시 저녁 예배가 있으면 저녁 예배까지 하고 하는 분량이 다 다릅니다. 그것은 그 안에 있는 양심이 그를 그만큼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선을 넘지 않고 너무 과하게 믿음 있는 척하려고 하다가는 넘어집니다. 목사도 아닌데 목사인 척 하려고 그러면 넘어집니다. 감당이 안 되거든요. 새벽 예배를 잘 못 나온 사람이 새벽 예배를 매일 하려고 하려면 감당이 안 됩니다. 넘어집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위치와 나의 자리가 어딘지를 찾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 서신을 기록한 사람, 아마도 바울 사도로 생각이 됩니다. 이 내용이 고린도서에 나오는 내용과 많이 겹칩니다. 한 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는 한 몸이다. 우리는 한 몸이다. 그리고 각자 지체가 다르다. 한 몸이지만 지체가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한 몸으로 세우셨고 그 안에 여러 지체를 세우셨는데 그 지체들의 역할들이 다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역할들을 오늘 여기 로마서 12장에서는 좀 더 다른 이렇게 내용들을 표현하는데요. 예언하는 지체, 그리고 섬기는 지체, 또 가르치는 지체, 또 위로하는 지체, 또 구제하는 지체, 또 다스리는 지체, 또 긍휼을 베푸는 지체, 또 이런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기인하여 교회는 직분자를 세웁니다. 하나의 이 전문 직임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섬기는 일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옛날 말로 조사입니다. 돕는 사람. 옛날 말 조사가 지금의 전도사입니다. 돕는 거예요. 뭐든지 돕는 거. 그 다음에 위로하는 자, 바로 이 사람이 권사입니다. 권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세의 유래를 여기서 봅니다. 특별히 위로하는 일로 힘써야 할 필요가 있기에 이 일을 전문적으로 맡기는 사람을 세우자. 이 사람의 이름을 권사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구제하는 자, 집사님들이죠.
다스리는 자, 당회, 장로님들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이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도 다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내가 전도사가 아니니까 나는 섬길 필요는 없어, 그냥 위로만 하면 돼 라거나, 나는 권사가 아니니까 나는 위로할 필요는 없어, 나는 그냥 일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는 이 모든 역할들을 조합적으로 맡고 있습니다. 권사라고 해서 안 가르치지 않습니다. 또 안 섬기지 않습니다. 구제를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긍휼을 베푸는 일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 합니다. 우리가 집사가 되었던, 권사가 되었던, 장로가 되었던, 목사가 되었던, 여기 써있는 이 덕목들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이 일들을 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특출나게 그 일을 조금 더 해야 되는 경우가 우리는 직분자로서 맡기는 일이죠.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이런 일들을 맡은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권사의 그 임직식을 앞두고 내가 이미 권사가 되었고 또 앞으로 권사가 될 사람이라면 이 본문을 조금 더 한 번씩 더 읽어 보시면서 정말로 이렇게 하고 있는가를 한번 좀 돌이켜보고, 또 앞으로는 이렇게 더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사람을 이렇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 앞에서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 또 악을 선으로 이기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인데, 그것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거기에 아주 잘 나타나 보이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구제하는 사람 성실함으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배고픈 사람 챙겨주는 일을 맡았다 그러면은, 배고픈 사람이 지금 배고픈데 나중에 밥 줄게 이러면은 그게 제대로 된 봉사가 될까요? 그 때를 잘 맞춰야 됩니다. 성실함으로 때를 맞춰서 잘 해야 됩니다. 또 긍휼을 베푸는 사람 즐거움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사람 손해 난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왜 내 사비까지 털어가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그 일을 즐거움으로 감당을 해야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아마도 구역장 하셨던 경험들이 많이 있으실 거고, 또 그거 아니어도 분명히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을, 인도하는 일을 했을 겁니다. 먼저는 전도할 때 먼저 맨입으로 전도하나요? 선물 공세하잖아요. 내 사비 털어가면서. 이럴 때 즐거움으로, 그 일을 즐거움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고 하고, 또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합니다. 형제를 섬기는 일,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또 게으르지 말라고 합니다. 열심을 품으면 게으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망은 우리를 즐겁게 합니다. 그리고 환난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할 때 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참아갈 수 있습니다. 이 한마디 한마디가 결코 그냥 갑자기 별똥별 떨어지듯이 좋은 말이니까 다 갖다 붙인 게 아니라 다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는 것, 우리 직분자들이 해야 할 일이고, 특히 위로자들, 권사님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 손님이 오죠. 우리 교회에 손님이 올 겁니다. 힘써야 할 것입니다. 내가 뭐 할 것은 없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안 믿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박해하는 사람들 축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요,
권사는 교회에서 보통 직분이 아닌 걸 압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요, 우스갯소리로 우리 엄마가 권사야 왜 이래? 이러면서 자랑하기도 합니다. 권사라는 이름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명예가 있는 직분입니다. 그러니 안 믿는 사람들,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당연히 축복해 주어야 그 명예를 지킬 수 있습니다. 또 즐거워하고 있는 사람, 울고 있는 사람, 그냥 남 보듯이 봐서는 안 됩니다. 가족 대하듯이. 우리 가족이 즐거워하면은 아이고 같이 좋아하잖아요. 무엇보다 우는 사람 있을 때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랑 관계없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울든 말든 내 알 바 아니다. 나랑 상관없다. 이렇게 지나쳐버리고 건데 그 사람이 권사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명예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직분자들은 더 큰 책임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겸손해야 되고요. 또 악한 일에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복수하는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성도의 진정한 복수의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의 원수에게 더 잘해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수 방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정말 인격 있는 사람을 권사로 세우지요. 명칭이 명예권사가 됐던 시무권사가 됐던 상관없습니다. 권사라는 이름은 명예 있는 사람입니다. 고상한 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교회가 인정한 고상한 여자다. 이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아는 사람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뒤에서 그냥 확 돌려가지고 복수하거나 앞에서 고지고대로 찔러가지고 복수하는 일. 너 옛날에 이랬잖아 이러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은 누가 그 사람을 명예롭게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네가 직접 복수하지 말라고 엄포하셨습니다. 복수의 권한은 내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알려주신 복수의 방법은 좋은 일을 해서 그 사람 위에 빚을 지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잘해주어서 그 사람이 나에게 빚을 지게 만드는 일, 이게 성도의 복수 방법이라고 합니다. 부디 우리 교회가 좀 더 나아가고 좀 더 세워지고 좀 더 나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기에 우리 모든 이미 직분받은 직분자들이 이렇게 살고 또 앞으로 직분 받을 사람들이 또한 이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은사를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이것이면 이것이다 라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맡았는지, 내가 긍휼을 베푸는 일을 맡았구나, 내가 위로자의 일을 맡았구나, 그럼 잔소리는 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직분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부족한 사람들, 흠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거룩한 이름을 주시고 또 거룩한 일을 맡기셔서 성도라 불리게 하시고 직분자라 불리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을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하여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망각이 심하여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기에 말씀을 다시 보오니 말씀이 우리에게 명하는 대로 이렇게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